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양자를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현대인들에게 양자를 드린다 혹은 양자로 간다 이런 건 익숙하지도 않고 어감도 그리 좋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로마 제국 시대에는 양자라는 것이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 부잣집에서요 뒤를 이어 상속인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 성품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좋다 이렇게 합격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양자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양자를 받는다 혹은 양자를 입양한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관이나 아니면 주지사의 입회하에서 양자를 드리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로마 시대에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거나 양자를 가장 많이 받은 계급은 어떤 계급인가? 당연히 바로 로마 제국의 고위직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그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왜냐?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끼리 이렇게 양자로 보내고 양녀로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집안끼리 동맹을 맺고 세력을 키워나간 겁니다. 딸이 있으면 시집 보내고 아들이 있으면 양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귀족 간의 높은 집안 금수저들끼리 오고 가면서 양자를 오고 가는 게 그게 로마 시대의 양자였습니다. 그러니 양자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단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그 사람이 아주 특출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누구의 아들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받아주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 메시지인 겁니다. 귀족이나 높은 집안에 양자로 가는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양자로 삼아주시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참 크시고 풍성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를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양자로 맞이해 주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양자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라 이렇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무 잘한 거 공로 없어도 자녀가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인간이란 원래 어떤 존재이냐? 첫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두 번째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이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셨으니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사탄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 진리와 상관없이 살았고 원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그 앞에 겸손히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늘나라 상속자라고 우리가 자부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야 될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고 자녀 삼아 주셨겠어요?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